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을 모셔야죠. 사랑하기 위해서, 아가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거예요. 같은 영적인 원리로 오늘의 말씀을 똑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사랑 대신에 하나님을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모든 것을 주고 내 모든 것을 헌신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없는 믿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설교 주제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사랑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기도의 설교를 하면 제가 기도하면 됩니다. 전도 설교하면 전도를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랑 설교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 아내, 제 아이들이 이곳에서 같이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제가 괴롭겠어요. 그러면 실패잖아요. 그만큼 저에게도 사랑을 실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랑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하는 것이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힘들고 날마다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새 계명으로, 명령으로, 말씀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랑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한 가지, 사랑입니다. 때문에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워도 해야 되고 실패해도 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사랑해야 하고 또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살아야 하기에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믿음 생활 잘하면 천국 간다는데 굳이 사랑해야 됩니까? 내 신앙, 내 믿음 지키기도 쉽지 않은데 사랑까지 해야 합니까? 아니, 목사님도 사랑 어렵다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강조합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사랑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사랑이 왜 우리에게 어려운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신앙의 사랑을 더하다. 신앙의 사랑을 더하다.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에 왜 사랑까지 더해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사랑을 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목을 잡았는데, 사랑을 더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신앙에 사랑을 플러스 더하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필레오, 그러니까 친한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먼저는 어떤 분들은 이제 친하게 지내는 것도 못하게 하네. 그래서 몰래 하기 시작합니다. 만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아라. 만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원래 내향적인 분들은 그 반대예요. 잘 됐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교회만 다니고 싶었는데, 조용히 예배만 다니고 싶었는데 너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심지어 교회의 세 가지 사명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 즉 교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안에의 교제, 성도님들 안에 있는 사귐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교제 안에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지만 그 안에 아가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예언을 하고 비밀한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심지어 내 안에 믿음이 강해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응답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친하고 사이가 좋다 해도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그 또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의 삶, 신앙의 전반적인 삶, 가정에서든 일터이든 교회에서든 모든 만남의 삶 가운데에 사랑이 필요하다.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헛되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두 번째 더하다의 의미는 더욱 사랑하다. 사랑을 더 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옛 드라마에 유명한 드라마예요. 그 유명한 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고 하는 대사예요. 아는 분들은 옛날 사람인데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돌아오는 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내가 1을 주면 1을 받아야 돼요. 3을 주면 3 이상을 받아야 내가 사랑받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에요. 아가페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이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감과 동시에 온 땅에 퍼져가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받는 것이 사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 인해 흘러가서 온 땅에 두루 퍼진다. 온 땅에 두루 퍼져가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예배 드릴 때, 이곳에서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장인 장모님이 섬기시는 대전의 목사님께서 장인 장모님도 모시고 교우들도 데리고 우리 교회 창립 예배에 오셨어요. 그리고 봉헌도 하시고 그 마음이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갚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신도 개척을 할 때 똑같은 은혜를 얻었답니다. 나도 은혜를 얻어서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니 목사님도 이후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갚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듯이 아가페 사랑은 내가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 조건 없이 나누고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그럼 물을 수 있죠. 사랑을 나누기만 하면 내가 소진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을 나누기만 하면, 베풀고만 살면 내 안에 사랑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사랑할 때 내 안에 사랑이 온전해진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충만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더불어 이 아가페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채우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합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노래하는 옛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 어린이 찬양 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후렴 가사가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어떻게 되나? 땅 위에 가득하네. 아가페. 쓰고 빌려주면 땅 위에 가득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고,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리고 나누고 흘려보내면 내 삶뿐만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원리, 이 사랑의 신비, 이 사랑의 축복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은 알겠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어려워요. 원리는 알겠는데
내 마음의 사랑이 잘 안 돼요. 왜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잘 안 될까? 왜 실천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을 방해하는 마음의 역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역동은 안정에 대한 욕구, 안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누구나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죠. 안전한 집, 안전한 노후. 그래서 돈이 여유 있었으면 좋겠고, 돈이 많이 있어야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안정감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에 대한 마음이 누구나 다 있지만 이것이 욕구가 될 때, 욕망이 될 때 강한 통제력을 이끌게 돼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이 안정 욕구입니다. 아이가 다치면 안 되니까 그 아이를 늘 노심초사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아이가 갑자기 뛰어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안정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통제가 시작되죠. 뛰지 마. 엄마가 말했지. 아빠가 아까 말했지. 천천히 가. 내 안에 안정감이 깨어지니까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정의 욕구대로 통제가 되면 이 아이는 통제가 되나? 통제가 되는 아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통제했는데 통제가 안 돼. 그러면 그 아이는 상처받은 아이가 돼요. 그러니 내 안에 안정 욕구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그 아이를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도 불안전합니다. 나도 불안전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날마다 문제를 만납니다. 날마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통제를 통해 안정감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 문제와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가? 많은 방법이 있지만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회복 탄력성. 1955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에미 워너라는 분이 있어요. 그 하와이의 가장 가난한 섬, 그리고 가장 이혼율이 높고 중독이 가장 많은 섬, 그 섬에 카우아이 섬, 워로리가 아니라 카우아이 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섬에 무려 498명의 아이들을 40년 동안 추적 관찰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깨어진 환경에서 태어난 자녀는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그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전제입니다. 실제로 그 결과 그대로예요. 그 700명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3분의 2는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똑같이 중독이 되고, 똑같이 집이 없고, 똑같이 거지같이 살고, 빌어서 살고, 중독으로 사는 깨어진 가정으로 살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에미 워너의 마음 가운데 궁금증 하나가 생깁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왜 잘 됐을까?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깨어진 가정인데 어떻게 그 3분의 1은 잘 살게 되었지? 그 중에서는 의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번듯한 직장을 살고 건강한 가정을 만든단 말이죠. 도무지 그 비결이 뭔가, 그 이유가 뭔가 다시 추적해서 관찰합니다.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해요.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에 그 주변에 그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지지해 주었던 어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지지해 주고 사랑해 주었던 어른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었더니 그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환경을 뛰어넘는 것은 통제가 아니라 사랑이었던 거예요. 불행한 환경에서 그 사람을 뛰어넘게 하는 것, 안정감을 추구하게 하는 것은 환경이나 통제가 아니라 사랑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부모는 아니었어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 할머니, 이웃집 아주머니, 옆집 엄마, 그리고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사랑했을까요? 나에게 뭔가 갚아라 하면서 지지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아가페를 실천한 거예요. 그렇다면 최고의 안정감,
최고의 화복 탄력성은 아가페, 값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지지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면 나는 변합니다. 내 자녀의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우리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요소는 인정의 욕구와 보상 욕구, 인정의 욕구와 보상의 욕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엄연하게 다른데 문제는 그 근원이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박요한 목사님께서 마약 중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중독이 왜 일어나나? 결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결핍으로 인하여서 이 두 가지 욕구가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결핍이 있어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은 공부 못한 한이 있어요. 많이 먹지 못한, 부족하게 먹었던 한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에 대한 한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조금은 다를 뿐이지 내 안에 사랑에 대한 결핍, 애정에 대한 결핍으로 남는 거예요. 문제는 이 결핍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정의 욕구와 보상 욕구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인정 욕구는 무엇인가? 인정 욕구는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죠. 말 그대로 인정받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인정받음을 통해서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착하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내가 이게 사랑받는 증거야. 그래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럼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그것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결핍으로 인한,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욕구가 인정 욕구죠. 보상 욕구는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결핍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방향이 보상으로 나타나요. 심리학자 아들러가 인간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보상 심리가 작동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린 시절 내가 인정받지 못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보상받고 싶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먼저는 남편, 아내예요.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이 뭔가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아. 나를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아. 이거 보상 심리예요. 그랬는데 살아보니 아닌 거죠. 이제 끝났어. 이제 남편은 아닌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옆 사람 보지 마세요. 문제가 커지니까. 보상 심리로 인하여서 남편을 만났는데 이건 아니더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보상의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누군가? 자녀예요. 내가 이걸 못했으니 너는 이걸 해야 돼.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 너는 공부를 해야 돼. 내가 돈을 못 벌었으니 너는 돈을 좀 벌어야 돼. 내 자녀를 보상심리, 내 뜻대로 키우고 싶어요. 그렇게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이러한 욕구가 왜 문제가 되는가? 언젠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철환님의 신앙인이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 술에 취한 아버지 폭력으로 마음 가득 상처가 있는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긴 한숨을 내쉬며 내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정신과 약 오래 먹은 거 너도 알지? 그런데 우리 아들도 정신과 약 먹는다. 나 때문에. 너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냐? 혹시라도 있다면 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 같은 사람 될지 누가 알았겠냐? 내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이렇게 왜곡된 사랑, 깨어진 사랑의 욕구는 나를 깨뜨릴 뿐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 우리의 가정을 깨뜨립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그렇게 안 됩니다. 나는 원래 깨어진 존재라 내 힘으로 사랑할수록 상처가 남아요. 깨어진 사랑,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아무리 사랑을 한 듯 상처밖에 남지 않죠. 깨어진 병 조각으로 아무리 사랑한 듯 상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도 깨어지고 나도 깨어졌는데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회복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뜨거워서 냉랭한 우리의 마음, 냉랭한 얼음장 같은 내 마음을 녹이고 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뜨거워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을 한 번에 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내가 결핍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결핍에서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만 만족함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아서 우리가 원하면 원할수록 구하면 구할수록 내 안에 사랑을 더하여 줍니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치유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만족함의 경험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야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 이 시간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구하는 자마다 반드시 그 사랑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방해 요소를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신앙의 삶에 어떻게 아가페를 더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의 생활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 일상에서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그 아가페 사랑을 더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리는 한 가지예요. 이 원리를 나누어야 됩니다. 잘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원리는 아가페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그 순간순간 아가페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통독반을 할 때 이미 나누었어요. 우리가 통독을 왜 했나?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죠.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말씀을 읽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을 모셔야죠. 사랑하기 위해서, 아가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거예요. 같은 영적인 원리로 오늘의 말씀을 똑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사랑 대신에 하나님을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모든 것을 주고 내 모든 것을 헌신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없는 믿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같은 의미로 어떤 만남을 가지든 간에 하나님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가 작동하는 겁니다. 어떤 관계이든 사랑이신 예수님을 나눌 때 아가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든 간에 그 대상과 예수님을 나누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누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아가페를 나누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가페를 실천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앙인들끼리 모이고 성도님들끼리 모여 있는데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식사도 하고 카페도 차도 마시죠.
우리가 식사를 여기서 하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래서 집사님, 그래서 권사님 어떤 은혜 오늘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서부터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놀라워요. 방금 전까지 수많은 얘기를 하다가도 자 그러면 오늘 받은 은혜 한번 나눠봅시다 라고 하면 갑자기 고개를 숙여요. 옆 사람을 툭툭 치고 갑자기 전화 받는 척하고 막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나누자고 하는 것은 설교 잘 들었나 못 들었나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눠야 우리의 공동체가 아가페 공동체가 되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이 모임이 헛된 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우리의 모임이 아무것도 아닌 모임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 그러니까 유익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을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나눔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나누어 보자는 겁니다. 이후에 우리가 목장을 하게 될 텐데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을 해보면 목장에 가서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면 다 한결같아요. 세상 이야기, 사업 이야기, 돈 이야기, 교육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예요. 여성 목장을 하잖아요. 여성 목장도 다 똑같아요. 미용실 이야기, 손톱 이야기, 눈썹 이야기, 아주 조금 디테일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미 있다고 하지만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이 이야기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면 돼요. 그 모임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페가 시작이 되고 아가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나?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나?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가정에서 예수님 이야기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먼저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가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아가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아가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가서 그래, 너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얘기해봐. 오늘 전도사님이 뭔 얘기했어? 얘기해봐.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나가리. 그러면 이제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남편이 집을 나가요. 그렇다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두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우들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고 어떻게 관계를 가지나,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다음 주에 하지만 오늘은 제가 적용하는 큰 두 가지를 이야기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제가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오래 준비했습니다. 한두 달 전부터 메시지를 준비를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 안에 시작된 두 가지 실천 사항이 있어요. 먼저는 가정에서 있는 실천 사항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은 가족 큐티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이에요. 제 아내가 카톡방 하나를 만들었어요. 카톡방 하나를 만들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남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만 남을 것 같다. 말씀을 나누자라고 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가족 큐티방, 카톡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황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 두 문장만 적어요. 이 두 문장을 매일매일 적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미 나누었죠. 돈이 자녀를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환경이 자녀를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잘 사는 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 내 자녀를 온전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오직 사랑,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이건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먼저 해야 하니까 우리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말씀을 나눔으로 아가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관계 속에 주님을 모시자. 과정의 만남 속에 예수님 모시자. 이게 첫 번째 저의 실천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방금은 가정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만남.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주님이 만나지 않는 만남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그 만남 가운데 어떻게 하나? 저는 만남 전에 예수님을 찾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있기 전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모르겠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날 텐데, 오늘 누구를 만남이 있는데, 어떤 식사 약속이 있는데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물어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분명히 가르쳐 달라고 주님 알려주세요 했는데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가서 들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사시는구나. 들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미 기도했으니까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 강한 마음을 주세요. 이제 예수님 이야기할 때다. 이제 하나님 이야기할 때다. 그러면 그때에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제가 받은 은혜를 얘기해요. 생각나는 말씀을 나누어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어야 해요. 그때 설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또 듣고 적용하시는 분들이 자꾸 집에 가서 설교하고 만날 때 설교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다. 라고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눌 때 그 자리에 아가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할 때 사랑의 예수님, 즉 아가페가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의 해석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가페, 즉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마지막 그날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녕 내가 너를 모른다. 정녕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아가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에 하나님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얻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치유를 얻어야 되고 내가 먼저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 할까요? 주님, 어떤 얘기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나님을 나눌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자녀를 만나도, 부부와 대화할 때에도, 교우들을 만나고 여러분이 어떤 만남을 가질지라도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주님은 기꺼이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기꺼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아가페를 더하기를 축복합니다.